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남자 손님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다 먹고 결제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식당들보다 가격이 엄청 많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 너무 비쌉니다. 좀 DC를 해주세요. 같은 업종을 한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같은 업종이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당 사장님이 웃으면서 아 그렇군요. 선생님도 식당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기꺼이 DC를 해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저는 식당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강도입니다. 그랬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젊은 여자 청년들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감개무량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개무량하게 뭐라 했냐면 만약에 돈이 뱃살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먹어도 막 불어나고 축적되고 운동만 안 하면 그냥 저절로 막 불어나 얼마나 좋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뱃살이 돈처럼 돈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써도 쑥쑥 빠져나가고 뭘 좀 많이 사는 것 같으면 벌써 잔고가 바닥에 나고 그런데 돈이 뱃살과 같아도 괜찮고 뱃살이 돈과 같아도 좋은데 근데 둘이 닮은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바라고 그리고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비전과 꿈과 목표를 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 주신 비전과 방향을 따라 살 것인지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과 목표와 방향과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또한 그 갈등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다가 인생의 승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꿈과 목표와 내 비전을 쫓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승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인생은 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을 바라고 결혼했더니 결혼을 뒤집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쓴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직장을 갔더니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사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자기 적성과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정말 고달프게 매일매일마다 수업 생활을 억지로 하는 상황도 보게 됩니다.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에 이사를 갔는데 부채 때문에 할부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허리다 닿고 후여질 정도로 힘들고, 이렇게 인생의 선물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선물들 피할 수 없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인생길을 가다가 선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우리 인간의 특성상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다 너 탓이야, 너 탓이야, 너 탓이야. 부모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탓할 거 없으니까 나중에 자녀 탓까지도 하고 사회 탓하고 온갖 탓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탓을 하면 그 인간의 우리 인생을 만나게 되는 선물이 뭐 단물로 바뀝니까? 내가 원망한다고 내가 누구 탓한다고 인간이 인생이 바뀌던가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쓰라리게 되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에 그 선물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되면 내 영혼까지도 선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는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도 살살하는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그 겪는 선물에 쓰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이 선물이 영원까지도 흘러들어오게 되고 점점 더 고달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가지 하나를 물에다가 던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선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쓰라린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어서 26절에서 2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단물을 마시게 되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만나든지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다, 지구촌과 같은 경우도 이런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선물이, 이 코로나가 바로 선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봅시오. 우리도 원래 성도들이 많지 않는데 반이나 줄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뭐 갑자기 뭐 10명이 되는 사람 한 명만 나올 걸로 10분의 1밖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반 줄었으니까 50보 100보지만은 뭐 거기서 거기 이렇게 온 세상이 쓰라린 선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 탓이다, 미국 탓이다, 뭐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 뭐 뜨거운 감자를 던지기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그냥 뭐 종글종글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를 때도 불렀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눈물 날 정도로 간절한 찬양이 아닙니까? 이 세상, 이 지구촌에 얼마나 여호와와 멀어졌습니까? 한국도 한때는 세계에서 비율을 따지면 최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미국도 문제가 생기고 한국도 생기게 되고, 뭐 이번 주가 되면 무슨 차별금지법이 뭐 이렇게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과가 되면 나라의 동성애도 합법이 되고 동성 결혼도 합법이 되고 그렇게 된다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설교 우리 유튜브에 올리면 되게 걱정합니다. 나중에 나 꼬투리 잡힌다고. 내가 만약에 동성애가 죄고 뭐 동성 결혼이 죄라고 했다면 나를 지적해도 되지만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 한 말씀입니다. 찾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저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그런 거. 세상에 지금 여호와와 너무너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너무나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온 지구촌의 교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가 온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이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좁으나 물이 나봄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예리고 근처에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익지를 않습니다. 곡식도 과일도 익지 않고 자라다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일을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이어서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으니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고쳐 놓으셨습니다. 물의 근원을 고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쓴물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인생의 물근원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안에서 선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뭐 말만 하면 인생에 쓰라린 얘기만 많이 했고, 노래를 해도 인생에 쓰라린 얘기는 노래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이 인생의 선물을 치료하시는 근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길 때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물을 우리가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선물을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자기가 직장을 다닌 지도 벌써 10몇 년 됐는데 이렇게 돈을 벌면서 돈에 대한 무슨 뭐 감개무량한 이런 느낌이라든가 뭐 할 깨달음 같은 거를 할 말이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감개무량한 얘기들 많지. 돈에 대한 깨달음이 많지.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야. 그런 거예요. 맞죠? 돈을 버는 것은 돈 버는 기술이에요. 돈은 아무나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잘 써야 된다. 이게 그랬더니 마누라가 와 박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기술이 참 좋고 나는 예술이 뛰어나네. 그랬대요. 아주 남편과 마누라가 맞아오기를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서로가 서로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뜰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빼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에게 쓰임을 받아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은 호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호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평생 배로 다니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영원토록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스스로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던 하와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도 만만치 않죠. 자, 우리 이어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 먹기로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선물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를 져도 선물이 임하게 되고 내가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유혹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선물과 쓰라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로 진짜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저주를 다 깨부숴 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욕에 빠져서 죄를 짓든, 내가 죄를 짓 뿐만 아니라 내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욕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든,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에게서 이런 죄와 허물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묽은 눈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는 모든 쓴물이 다 치료가 되고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지에 놀러갔습니다. 놀러가는데 어떤 원숭이 한 마리 확 달려와가지고 휴대폰을 뺏어가 버렸어요. 사진을 찍고 막 이러는데 원숭이가 확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관리인한테 가가지고 내 휴대폰을 뺏어갔다고, 이 원숭이가 뺏어갔다고 했더니 이 관리인이 저기 앉아있는 원숭이 보고 오라. 그 원숭이가 흔들흔들 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숭이를 다짜고짜 붙잡아 놓고 채찍으로 후려 갈겼습니다. 친구가 놀래가지고 여보세요, 그 원숭이 아니에요. 그 원숭이 아니에요. 다른 원숭이에요. 그랬더니 괜찮아. 이 원숭이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얘를 패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한잔 패놓고는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얻어맞은 원숭이가, 이 우두머리 원숭이가 화를 내면서 숲속으로 달려 들어갔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빼앗아 원숭이를 붙잡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만들고 또 휴대폰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집사님, 웃기는 얘기해도 졸고 말씀을 해도 졸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잠을 재우기 위해서 한대요. 근데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잠을 깨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고 이렇게 많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좋으시면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좀 에어컨을 더 시원하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선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선물.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이후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치기였습니다. 형제들을 축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마땅히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본인은 떼양비 밑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나중에 그를 장군으로 세우시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중에 제국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는 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도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한눈 팔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토록 끊어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어떤 죄를 졌느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한눈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받을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을 내는 것을 가르쳐 여호와를 없이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욕하는 것이 여호와를 저주하는 것을 없이 여겼다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땅히 벌받아야 할 중죄이지만 어떤 것이 여호와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장차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주실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계속 다른 것을 견눈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다른 데다 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이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사회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하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잘못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인을 하게 된 다윗에게 아주 중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온 나라를 지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평생 달려가야 되는데 견눈질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네가 만약 진짜 다른 마누라를 원한다면 내가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죽이느냐? 여러분, 여호와를 없이 여기는 것이 바로 범죄의 시작입니다. 항상 여호와께 주목할 수 있기를 그분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은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죄를 지면 더 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족해야 됩니다. 필요한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만약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원인이 있겠죠. 예. 하나님이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쟁이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서 그러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릇이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깨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많이 조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번 주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준비해 왔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에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끔찍했습니다. 뜨끔했습니다. 혹시 제가 내 딸?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맞이했는데 전 친구가, 전 여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내 딸이야. 얘가 나이가 이 정도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너를 한번 만나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언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 여친이 딸을
손잡고 딸 잘 봐봐. 엄마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야. 전이나 지금이나 그 꼬라지야 그 꼬라지야.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고 너 아빠 같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 그리고 사라져버렸대. 멍하니 충격받아서 가고 있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대.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나는 행복을 따라갔는데, 나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갔는데 파랑새는 간 데가 없고 내 앞에는 쓴물만 있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루키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라로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사람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릎이 닿는 데까지 사역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에 닿는 데까지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행복도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러지기보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도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갈래기도 많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은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루키 1장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루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랑 귀로는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들도 다 죽었고 홀몸으로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찾아간 10년은 쓴물가에서 사는 10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1장 20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노라 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말은 행복이란 말입니다. 공주란 말 뜻도 있고 행복한 공주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나를 마라라 하라는 겁니다. 마라라는 말이 바로 쓰다라는 말이에요. 불행하다, 쓰라리다 그 말입니다. 나의 지금의 현재의 이 10년은 나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10년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아예 마라라 부르라. 잃어버린 10년.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행복을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취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회사의 회식 자리에 식사를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정말 맨 땅에서 헤딩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회사를 일으키고 직원들을 몇십 명 거느리면서 이렇게 어쩌면 성공한 중소기업의 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몇 년 더 지나서 몇 년 더 돈 벌고 이 다른 사람한테 다 물려주고 나는 시골에 갈 거야.
시골에 가서 집이나 사놓고 땅이나 사놓고 집에서 달걀이 강아지 고양이 키우고 또 뭐 채소밭도 일구고 꽃밭도 심고 심으면 산에가 나물도 캐고 겨울이 되면 뭐 눈사람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달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금방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취직한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서장님이 꿈꾸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들어오게 하여 그들을 천국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 썸물과 같은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썸물 같은 인생에서 해방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은 그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김으로 내가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받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또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게까지도 끼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